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내용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8절까지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38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립을 뿐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너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라 능히 이르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생성한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시장에 장비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들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이까. 우리 저자가 사사답지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기도했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것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마라. 또 그 땅의 백성을 거역하지마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목자는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였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으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주시면 주의 백성을 능력으로 나아가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이다. 이제 보아하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인자에 감개하시는 자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기까지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본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나를 대변하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저에게 거절하니 너희들이 그들과 소에게 따라 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로 나오느니라 하늘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원망하는가 또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지체가 찬양하며 들으시라.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설계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싸우겠다고 말하던 너희에게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얻으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쏟아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중에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형을 대하니 그라고 하니 내가 반드시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광야에서 쏟아져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권한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두고 당한 시험 속에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예비된 땅에서 아름다운 축복이 있사온데 우리가 이들처럼 시험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종이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을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당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보면 좋겠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브엘세바 네게부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거리를 재보진 않았지만 불과 한 3, 4일 거리밖에 안 돼요. 곧바로 가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코앞에 도달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허락을 받고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 인간 생각이었어요. 가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땅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인간적 생각이고 그 자체를 모세도 깊이 생각 안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 1장에 내보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서 그냥 정복하라고 했지 지들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가 준비가 되면은 하루면 될 일도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들은 40일이라는 긴 기간을 고열 정탐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40일이란 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 전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10명은 악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을 가서 거기를 보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피림 후손 누구냐면 이
이들은 안악자손, 즉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인족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약 2년이 안 된 이 시점입니다. 약 1년 몇 개월 된 거 이런 시점에 애굽에서 그들이 하던 일은 벽돌이나 굽던 노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창검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줄렁줄렁 쫓아왔지,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분명히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38년 이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동안 말씀 훈련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무기도 없죠. 전쟁 그런 군대로서 훈련도 안 돼 있죠. 그들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얻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면서 또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무슨 원래부터 힘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말로 할 수 없는 큰 힘의 손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엄청난 능력이 역사 나타나요.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쥐와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데 어느 정도 똑같으냐? 쥐하고 사람의 유전자 중에서 99%가 일치한답니다. 99%. 그래서 사람같이 못한 사람을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꼭 쥐새끼 같다. 비슷하다, 사람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닌 사람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사람과 이 쥐, 짐승은 뭐가 차이 납니까? 똑같이 힘으로 빚어졌지만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건 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도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그런 능력에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소극이 성령의 도우심,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은 육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좋긴 좋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다. 좋기는 좋지만 그들의 그 군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철병호가 있고, 안악자손 그럴들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어요. 왜? 우리는 악하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기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가면 죽을 곳이야. 가면 죽을 곳이니까 가기 전에 차라리 첫째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서 죽느니 기껏 가서 그들에게 밥이 될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말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중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합니다. 오늘 내 성막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이들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역사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믿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칼렙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 둘 외에는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실상은 모세, 아론, 미리암 할 것 없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 그럼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들은 다 구원받고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40년을 이때부터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던 그들 중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은 거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따분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뭐 과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하면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세상 재미는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를 한 사람과 승리하지 못한 사람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불평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 광야사에 따분합니다. 교회 와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설교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을 설교를 왜 이렇게 길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예배드렸던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설교가 그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면은 부흥 강사 마음이야. 끝나고 싶을 때 끝나. 2시간도 3시간도 그냥 가. 그런데 아무도 지루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대가 그랬어. 지금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시대가 그렇지 못해 지금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선동하는 그런 첨단적인 그런 선도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오락과 세상에서 들을 향락들이 무진장 많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뒤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인정을 하죠. 갈렙의 뜻이 뭐냐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고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요. 이름이 개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축복받은 사람 중에 가장 이름이 안 좋은 사람이 갈렙이요. 되게 개요. 근데 우리는 개하면 나쁜 그런 생각도 있지만 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종자가 좋은 그런品종들 보면요 엄청 지혜롭고 똑똑해요. 개도. 아니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장방을 목에다 걸어주고서 가서 아무 집에 가서 사오라 저 메모지 싹 넣어서 주면은 돈을 넣고 가면은 가서 그냥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냥 다 사오는 개가 있더라니까. 그 주인 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주인이 이 개가 하도 기특하니까 주인이 가면 소세지를 주는 어떤 가게가 있는데 소세지 안 주면 안 가. 소세지 좀 먹고 가는 거야. 야, 사람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걸 쓰다듬어 주고. 가는 데마다 대접하고 얻어 먹어. 이 개가. 개는 충성됩니다. 잔머리 안 써요, 개는. 그리고 개는요, 주인이 위험을 당하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가 피 터지게 싸워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진돗개를 데리고 저 알래스카에서 낚시 가는데 막 불곰이 와가지고 막 덤비는데
개 2마리 데리고 왔는데 개가 얼마나 달색이 크니까 곱이 도망가고 강도 갔는데 그 강도를 물리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에서 진돗개 살라고 난리도 아니래요. 개 중에 제일 똑똑한 개가 한국 진돗개더라고요. 엄청 똑똑해요. 개는 충성됩니다. 진실합니다. 개는 주인을 기뻐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비유 맞추고 하나님만 기분 좋게 하면은 성도의 인생은 형통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됐다. 싹수가 됐다는 거예요. 싹수가. 말하는 거 보면 싹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냥 마음이 슬퍼도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나안 코앞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도 보면은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2명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칼렙 같은 그런 긍정적이고 충성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주인을 즐겁게 하고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뿌리치는지 개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개를 만들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도 그렇죠. 우리 박신혜 선생님 고양이도 얼마나 주인한테 얼마나 몰라 아양을 떨고 짐승을 사랑하다 보면 참 이해는 가요. 개들은 뭐 얼마나 말도 못하게 주인을 좋아해요. 제 동서가 안양에 사시는데 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친구가 외국 가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자기 돌아올 동안만 좀 봐달라고 해서 개를 맡겼는데 어쩔 수 없어 그 개를 맡았는데 이분이 일을 하고 밤 늦게 항상 들어오는데 다 자고 있어도 개는 이 동서가 들어오면은 꼬리를 치고 그냥 뭐 날뛰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를 환영해 주는지 마누라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누라보다 낫대. 그래도 개를 사랑해가지고 그게 개가 필요대요. 근데 개가 죽었다고 그랬죠. 죽으니까 그냥 말도 못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자기의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갈렙 같은 인생. 그 이름이 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이 사람 대단한 겁니다. 개천에서 용감한 사람이고 완전히 흡수저에서 아주 그냥 금수저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쓰임받는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뤄야 될 가나안도 있고 영적 천국 가나안이 있어요. 이 가나안 앞에서 항상 마귀가 시험한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속에서 성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다리라. 구약의 왕들이 이방 민족과 싸워 전쟁하는데 내 군세는 적고 싸워서 이길 대책은 안 쓰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40일 동안 이 헛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있었잖아요. 10재앙. 그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징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징벌했다. 마지막은 사망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것을 그들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은 아주 박살을 내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딱 하고 1월 14일 6월절 만찬을 먹고 나서 곧바로 밤에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3번 잠자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몇 킬로냐? 600-700km예요. 그러면은 3일 만에 갔는지 3번 그 장막을 옮겼던 간에 이건 기적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200km씩 이동했다고 칩시다. 200km를 가는데 장막 한 번씩 거기다 텐트를 쳤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발걸음이 들소 같았다는 거예요. 들소처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아주 그냥 젊은 사자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의 말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가릅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어찌 하는가를 바라보셔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셨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완전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올 때에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거기서 몰살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홍해를 건너서 3일길 걸어갔는데 물 떨어져서 기껏 가서 물을 만났더니 마라에서 물을 만났어요. 또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이 나무까지 던져라. 그 나무까지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함께했던 건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은 불과 며칠거리밖에 안 됐어.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를 주셨고, 그 광야에서 생수 우리가 반석의 생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 예를 들어 군대 훈련을 한다면 물차가 아무리 많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도 없이 양식을 다루는 그런 군대도 없고 물 다루는 군대도 없었어도 40년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의 무리바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민수기 14장 이전에 있었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로 시내산 밑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동안 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 물이 식수뿐만 아니라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온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에 장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채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애굽에 출애했던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인본주의를 뽑아서 못에 집어 던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나 몰라요. 그때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전염병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진노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14장 13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4,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니이다. 이제 구원 없나니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번 언급도 안 하고 모세의 말 기도를 듣고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죽 승리를 하는 것일까? 너보다 새 출발하자는 거 이거 싹 죽여버리고 새 출발하자.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 진노를 싹 녹여버려요. 이 광야에 죽여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도할 능력이 없어 광야에 싹 다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합니까? 하더니 하나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그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중에서 기도할 때 말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로새김 쟁반, 은쟁반의 금구슬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가장 때에 맞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기도의 입술을,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앞두고 시험이 온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 주시는 카이로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는 문제는요, 반드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평탄한 인생보다 굴곡이 있어서 좋아요. 바닷가에 그냥 파도가 엄청 치는 데서 보면 서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키보드, 수상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 그거 빠져서 풍랑이 너무 세면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에서 돌아가지고 38년을 여기서 광야에 방황합니다. 38년 광야에서 제2세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순종의 이런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평탄한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에돔과 아몬과 모압을 거쳐가게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하려면 가족과의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가족이 원수 노릇하고 가족이 마귀 노릇한다. 거기에서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다 이기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강한 문제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큰 축복을 예비하실수록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갈렙은 자기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아무도 달라고 하는데 갈렙이 달라고 해요. 갈렙 정복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가 받았지만 자기 동생과 사위가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다윗이 도읍을 정할 수 있는, 다윗 왕이 7년 6개월 동안 도읍할 수 있는 유다의 수도를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자세, 우리의 세상을 보는 자세,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바로 진노에서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영적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믿음의 승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